꽃이 피면 그의 가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는, 나의 일터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충만할까?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충만할까? 그런 단순한 질문들의 이 답을 찾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역사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시간상으로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의 자리는 BC 739년이에요. 대충 어림잡아서 약 28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낙담된 마음이고 상실된 마음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낙담된 마음, 상실된 마음이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고장을 하나 손에 들고 마음 절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죽음. 그것도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유다의 역사 가운데 52년간 통치하면서 정말로 작은 나라, 약소한 나라 유다의 이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에요. 우리 역사로 치면은 세종대왕이나 강개토 대왕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이 유다의 번영을 이뤄냈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 왕의 죽음을 직면하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장차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로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왕의 죽음 앞에 이 국군의 몰락과 쇠퇴를 염려하였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질까?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조국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주의 종들을 바라보시고 목회자들을 바라보시고 더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함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의 죽음을 직면하고 세상사가 심히 걱정되어지고 염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에 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낙담된 마음, 상실된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낙담된 마음, 상실된 마음, 염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담됩니다. 급변하는 세상사로 인하여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친백성들,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늘 왕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궁전을 보여주셨어요. 천상의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늘 왕궁에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천상의 어전회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빛 성광용 공동체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예수님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압도됩니다. 정말로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이 전율되어지고 온 몸이 전율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인간의 언어, 이 언어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제약적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간의 말로 매출되지 않는 그 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언어의 한계성입니다. 정말로 아쉬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사야가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하늘 보자, 그것을 보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온몸이 전율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남은 삶도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은 거룩한 영적 도전, 거룩한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임재한 가운데 그 삶을 결단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약 28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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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왕이신 하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이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한 왕이 아닙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세요. 왕 되신 하나님은 세상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왕이요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시야 왕의 빈자리,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겠구나. 이사야가 목격한 높이 들린 보좌, 그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높이 들린 보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상으로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 우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이성과 세상적인 학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상을 이사야는 목도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왕국, 그 높이 들린 보좌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어전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천상의 어전 회의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고 낙담하는 삶의 문제들, 그것을 직면할 때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천상의 어전 회의를 주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적 자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고백하였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의 의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사야가 왕 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나의 삶에는 왕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면벽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의 이 왕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어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무거워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예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인생이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니엘이 경험했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화해서 혼절하여 버렸어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우리 그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당하고 내 마음을 앞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당하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고 그렇게 압도당한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었어요. 착각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성질이 살아있고 성격이 살아있고 입술에 말이 살아있고 삶의 언행이 살아있고 기분이 조금만 틀어지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 딱 정하시면 말씀에 기록된 우시야 왕처럼 우리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이 목동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였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압도당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좀 엎드리세요. 죽은 자처럼 되세요.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성도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목사들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압도된 성도들,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임재하신 가운데 압도된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들어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체득하고 목도하는 거룩한 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이 멈춰버릴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루 내 인생이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이 탄식에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의 탄식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이 진동하는 것처럼 영혼의 삶이 흔들리는 거룩한 영적 진동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자아가 자아의 죽음을 확증하는 영적 절규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 이제 인생 다 살았구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그 성령의 압도적인 압도하신 가운데 놓이기 전에는 사도 요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영혼의 절규를 내뱉을 수가 없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선지 이사야처럼, 이사야 선자처럼 그 성전의 세배당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났던가.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사야 선자가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한 순간 이사야가 깨달은 인생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정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이사야 선자의 처절한 내면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탄식과 고백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의 모든 말들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영적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입술의 말이에요.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영혼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이 죄와 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제단 수풀을 통하여서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스랍이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대었습니다. 이 부정한 입술이 태워졌어요. 핀수천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죄악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이미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좀 받아보셨을까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은 주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이 말끔하게 태워졌는가? 영적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들이 태워졌는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거룩한 미성공 영적 공동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화된 역사함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정화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이 제단의 핀셋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자의 더러운 입술과 말과 삶을 그 마음을 정화시켰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절규하는 이사야 선자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덮어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흐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 떨려하고 영적 절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죄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고 여러분의 악을 성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가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서로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귀가 세 개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세 개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거룩한 빛 성왕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목소리를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광의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우시야 왕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극 강병의 이 유다 역사를 썼던 우시야 왕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갔어요. 유다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순종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 이권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관한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TV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실상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얼굴에 수많은 파리떼들이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파리를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 작곡가 이권희 씨가 마음속에 큰 아픔과 고통을 느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이 사명을 이권희 씨가 깨달았다고 해요. 그 작곡가 이권희 씨는 그 순간 보았던 이 거룩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순간, TV 속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참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작곡가 이권희 씨는 그날 본 이 감격과 이 느낌을 가사로 적어서 그대로 악보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지러운 영적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세상으로 가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목도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곳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성령의 은총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가 다른 그 무엇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회개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성소에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과 그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죄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세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